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의한 세상,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공의를 선포하고 정의를 선포하면서 회복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모스서를 구약의 윤리서라고 말할 정도로 사회적인 정의와 또한 윤리적인 회복을 외쳤던 그런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에 보면 4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4가지의 환상, 바로 7장에 보시면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 두 번째는 불, 또 세 번째는 다림줄, 그리고 네 번째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다 각 환상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환상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8장에 기록된 4번째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번째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간단합니다. 4번째 환상을 주시는데 간단해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가득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겠습니까? 2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과일이 다 익어서 무르익은 과일, 아주 탁 먹기에 좋은 잘 익은 과일을 하나 가득 보면 얼마나 좋아요. 겉으로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어떤지, 그리고 그 속은 어떤지는 알 수 없잖아요. 속을 봐야 돼요. 과일도 겉으로는 멀쩡한데 어떤 건 속이 썩었든지 혹은 벌레가 있든지 또 먹어도 맛이 없는 그런 과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는 만족함이 넘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썩어 문드러졌어요. 속이 비었어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여름과일 한 광주리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한 환상입니다. 자, 여러분, 과일이 다 익었어요. 농 익었어요. 그러면 그때 먹어야 됩니다. 그냥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운 날에 하루 이틀 지나면 결국은 썩게 되고 문드러지게 되고 벌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꽉 너희들의 죄가 가득 찼다. 너희들의 죄가 이제는 더 이상 한계에 다다랐다. 극에 달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썩어서 없어질 것밖에 없으니 너희들의 죄를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아모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적인 죄악, 이스라엘의 잘못된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는 말씀으로 오늘 아모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이 시대의 삶도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너무 풍요롭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겉으로만 잘 살고, 다시 말하면 외적인 요소들, 경제적인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충족된다고 해서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다 잘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없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경제적인 문제가 충족된다고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모습대로 살아가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기대하신 모습대로 하나님이 변화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또한 이 세상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다 만드신 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결국 무언가 지금 엉켜 있고 무언가 문제가 있는 이 세상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삶이 될까? 첫 번째는 먼저 그 출발점은 바로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돌아보며 내 삶이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이 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습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모습은 바로 조화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오늘 이 앙상블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의 앙상블이다, 그렇게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앙상블이라는 단어는, 이 용어는 음악에서 주로 쓰죠. 물론 미술에서도 씁니다만은 서로 다른 악기, 서로 다른 소리가 정해진 규칙과 서로의 호흡과 또한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 그래서 연주를 하고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도 하고 기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앙상블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창조의 질서는 조화입니다. 서로 다른 동물들, 서로 다른 피조물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각각 자기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요. 각각 자기의 지어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들이 될 때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우리 자신부터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신 영적 앙상블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 안에 바로 설 때 이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사라지고 또 불합리한 일들이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선언합니다. 이 문제들 생긴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결국
이런 사회 불합리한 문제들, 불공정한 문제들 생겨날까도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 당시에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회적인 윤리의 문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 윤리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고 돈 많은 자가 돈 없는 자를 더 착취하고 배부른 자가 더 배부르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그러면 법을 통해서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람 벌 주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도 해결될 수 있고 그래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근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아모스는 예배의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입니까?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곡식을 팔아야 됩니다. 밀을 얼른 수확하고 밀을 추수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 월삭이 언제 지나냐? 월삭은 하나님 앞에 매월 초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냐? 왜? 빨리 밀을 내야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관심이 아니고 예배도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빨리 지나가고 안식일 지나가고 월삭 지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들의 목적이,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예배하는 데 있지 않고 돈 버는데 물질에 세상에 쏘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예배가 깨어지고 예배가 의미를 잃어버리고 제사가 온전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세상에 불합리한 일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런 일들이 해결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가 될 때 그런 성도를 통해서 온전한 일들이, 바른 일들이 행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성도들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소중함을 알고 이 예배에 온전한 예배,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또 예배가 바로 잡혀짐으로 인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조화를 이루며 이 세상 가운데 앙상블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름다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힘없는 자를 살펴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울 수 있는 자를 찾아 도우라는 말이에요. 수동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럼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런 시선이 아니라 물론 나도 약함이 많아요. 나도 부족함이 많지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또 누군가가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바라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앞서서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그때부터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의 앙상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성도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신앙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경쟁 구도입니다. 서로 싸워 이겨야 살아남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겨야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품기보다는 경쟁의 심리 속에서 경쟁하면서 1등만이 살아남고 성공자만이 살아남고 승리자만이 살아남는 이런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성공자가 돼야 되고 승리자가 돼야 되고 이왕이면 남들보다 더 잘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도 여러분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다 1등 못합니다. 2등도 있고 3등도 있어요. 꼴등도 있어요. 다 같이 함께 그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한 사람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줘야 되지만 2등 한 사람도 있고 3등 한 사람도 있고 또 원하지 않게 실패한 사람도 있을 때 서로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끌어줄 때 다 같이 함께 잘 되는, 다 같이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주변에 혹은 내가 아는 도울 자를 참는, 힘없는 자를 살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제 렘브란트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린 그런 화가 중에 하나고, 이 렘브란트의 그린 그림 1660년도 70년도 이때 그가 그의 생애 마지막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걸 보면서 제가 그동안 책으로만 봤던 거 또 보면서 상상했던 그런 그림인데 그걸 직접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걸 봤어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봤어요. 이 그림인데 이것이 보면 사실 약간 좀 투박해 보이죠? 그림이.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가 그의 생애 마지막에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에 손을 많이 떨게 된 거예요, 그가. 그래서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은 깨끗해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그린 그림은 이렇게 좀 거칠어요. 왜? 손이 떨려서.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를 지금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 보십시오. 지금 무릎을 꿇고 안겨 있는 저 아들이 바로 둘째 아들 탕자예요. 한번 자세히 좀 보세요. 발을 보세요. 한쪽은 아예 맨발이고 한쪽에 있는 신도 다 헤어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죠. 그리고 옷을 보세요. 누더기처럼 더러워요. 머리는 털도 빠지는지 머리를 밀었는지 아주 흉합니다. 마치 죄수의 모습을 했다 할 수 있는 거죠. 저런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아버지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고 아들의 자리를 박차고 아들의 지위가 아닌 그냥 아버지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자기 인생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의 결말이 바로 저거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은혜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녀가 되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추하고 사실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아들이었지만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가 받아주는 거예요. 저 아버지의 모습 보세요. 근데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참 많이 상해했어. 흉할 정도로. 아프신 건지 아니면은 수심이 많아서 걱정이 돼서 상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나이도 많이 드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떠난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됐겠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있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그 세월 동안 아들을 생각하며 상해 있었던 저 아버지의 모습을 렘브란트가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두 손을 보십시오. 여러분 손을 자세히 보세요. 손 보이시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손이 짝짝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 이상해서가 아니라 렘브란트가 한 손은 남자의 손이고 한 손은 여자의 손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을 동시에 표현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오늘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신 거예요. 다 받아주신 거예요.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로 유명합니다. 전체적인 그림 톤이 어두운데 두 빛이 비추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아버지와 아들 탕자의
머리 위에 빛이 비치는 것 같고, 뒤에 어두운 배경 뒤에는 바라보는 가족들과 또한 하인들, 식구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반대편에 보면 한 사람의 얼굴에 또 빛이 비추죠. 바로 큰아들입니다. 지금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큰아들이 지금 지팡이를 들고 물구름이 서면서 이 장면을 바라보는데 그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기뻐 보이지 않죠? 오늘 즐거운 날이에요. 축하하기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내어주는 축복스러운 날인데, 큰아들의 얼굴에는 왜 저렇게 수심이 가득한가? 아니면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지금 내 동생이 뭘 잘했다고 왜 저렇게 아버지가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왜 저렇게 해주실까? 혼을 내도 지금 부족할 텐데. 그러면서 생기는 마음이 뭡니까? 나는 뭔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곁을 지켰고,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서 일했고 순종했고, 나는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나에게는 무엇을 해주셨는가라는 생각이 저 아들의 마음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 결국 두 빛을 비추면서 서로 갈등이 보이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이 그림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의 갈등.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가 있어도 용서하고 하나님 받아주신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에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주신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이미 자기는 누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받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서로 비교하게 되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동안 고생했을 동생, 그동안 죽다 살아난 동생 돌아왔으니 다행이다, 이렇게라도 왔으니 다행이다, 다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앙상블, 신앙이 다시 한번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가진 자는 좀 부족한 자를 돌아봐야 되고, 힘 있는 자는 약자를 돌아봐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아픔과 상처와 이 세상의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주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사랑으로 약자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아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심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의 앙상블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